오늘은 그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조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굉장히 큰 도시예요.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실라와 함께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갖고 막 전도하죠. 그러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다가 빌립보를 떠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데살로니가를 딱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보통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 그럼 빌립보 같은데 빌립보가 아니라 데살로니가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큰 도시였죠. 큰 도시라는 얘기는 그 당시 큰 도시는 무조건 로마의 영향이 크고 헬라 문화가 크고 이방 종교가 많이 들어왔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많아서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근데 이곳은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회당하면 보통 우리가 유대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회당 안에는 이방인인 헬라인들도 같이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바깥들에 있었겠죠. 이방인의 뜰에 있었겠죠. 그러나 함께 참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들,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뭐 이런 이야기가 쓰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뭐 고넬료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확률이 높아요. 물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선 짧게 3주 동안 27일까지로 얘기해요. 어쨌든 약 3주 동안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그 이방인들도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곳에서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부인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지위도 있는 지배 부인들, 그 다음에 헬라인들. 이 헬라인들도 뭐 노예는 헬라인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성과가 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유대로 개종했는데, 예수라는 이상한,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그 종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 깡패들을 사갖고, 거리의 사람들 사갖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들이 쫓겨났어요. 급히 3주 만에 막 어떤 성과가 나서 좋을 것 같은데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베레아로 도망을 치고, 그때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도망쳐서 아덴까지 갔어요. 가면서 바울과 일행들이 계속 마음속에 이제 찜찜한 거예요. 이 몇 주밖에 안 전했는데, 막 성과가 날만 했는데 도망쳐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 막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막 있다가 궁금해갖고 도저히 못 참고 바울이 누굴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요. 야, 너 가갖고 어떻게 됐는지 좀 보고 와라. 상황은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가서 그 사람들이 3주 들은 그 복음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결과를 좀 보고 와라. 그리고 좀 힘들어하면 위로해주고 막 세워주고 와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렇게 기다리는데 디모데가 안 와. 하루 이틀 지나서 안 와요. 소식도 없고. 그걸 기다리다가 이제 선교 여행에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도시인 고린도로 가게 돼요. 바울이. 거기서 텐트 작업하면서 막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디모데가 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냐 했더니 아팠대요. 그래서 늦었는데 소식을 가져왔는데 무슨 소식을 전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정말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바울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헬라인인데 헬라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헬라인의 종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의 그 황제를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예수를 섬길 거야 이랬더니 그리고 뭐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막 이렇게 하니까 헬라인 자기 동족들한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기 전에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면 반드시 우리랑 같은 떠나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유대인 우리 동족들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도망치듯이 당신들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데살로니서가 조금 볼까요? 2장 14절 보세요. 데살로니서 전서 2장 14절. 제가 사도행전 17장 내용과 데살로니가 내용을
이렇게 섞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장 14절 잠시만요. 예, 대사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었으니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지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서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했어요. 3장 4절로 넘어가시면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네랑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나? 내가 미리 얘기했지. 너네랑 있을 때 우리가 당한 것처럼 동족들한테 이렇게 당할 거야 라고 미리 얘기를 해뒀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런 고난이 이제 닥쳐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소문이 나서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막 마케도냐 전 지역에 소문, 야 데살로니가 교인들 봐라. 그들이 그렇게 막 동족들이 고난을 하는데도 굳건하게 있는데도 본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디모데가 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무 기뻐서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저는 그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몇 주 전에 한 청년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혼자, 태우기처럼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집의 청년인데,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교회를 다니면 주일도 지켜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내가 부모님들과 그런 신앙적인 가족들과 이런 게 생기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도 해줬죠. 우리도 재산을 아버지가 지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오늘부터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했다, 뭐 이런 것부터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주일날 아버지가 어떤 제사를 지내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뿌리치고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젊은이들 뿌리칠 때 그냥 뿌리치지 않잖아요. 뭐 좀 이렇게 조용한 소리로 자근자근히 앉혀놓고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고 오니까 좀 엄마랑 아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로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앙에 그런 일이 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침 한 2주 전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문자를 다음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더 기뻐하고 더 기도하고 더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다. 민석아 내가 그렇게 보냈지? 그렇게 보냈어요. 민석이한테. 네. 물론 대단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신앙의 평범한 세계 속에서 민석이한테는 굉장히 그것이 좀 고민이 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겠지만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만큼 대단한 목숨의 위험을 받는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한 부딪힘으로 인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부딪힘으로 인해서 오는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부딪혀야 될 일이 없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누면서 제 속에 든 생각이 되게 대견하고 되게 흐뭇한 생각이 드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랑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렇죠? 기뻐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누군가가 신앙으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되게 흐뭇하고 힘이 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아까 어디에서 이 편지를 쓴다 그랬죠? 바울이? 아세요? 어디라 그랬나요, 제가? 어디서 그랬죠? 바울이 어디에서 편지를 써요?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네,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거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어땠을까요? 아싸했을까요? 바울의 사역이 어땠을까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고린도 전서예요.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힘이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에
서에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렸어요. 어쨌든 사역과 관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의 편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 보면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좀 궁핍하기도 했었나 봐요. 그리고 두렵고 약하고 약하니까 병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병에 걸려서 약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위로를 받았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8절. 이 8절 너무 좋은 말씀 같아요.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니네가 서야 니네가 쓴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이제 좀 살겠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바울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그들이 막 고난 가운데 막 그 동족들한테 막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괴로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게 뭐한 짓이야.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맨날 우울해 있어. 막 괴로워. 얼굴만 봐도 막 한숨이 절절 나. 막 이러고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감사한 막 맨날 불평만 하는 거야. 괜히 믿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 꼴 당하냐고 막 소설거리고 이러면 어땠을까요? 안 됐겠죠. 이런 위로를 받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바울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제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 속에서도 니네가 더 막 기뻐하고 그리고 막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막 감사할 거리도 하나도 없는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감사하면서 그런 모습 그런 소식들 내가 듣고 주변에 막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의 신앙의 본이 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막 감사하고 힘든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걸 본받아야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어머님 같은 경우는 막 힘들고 막 괴롭고 속상하면은 감사 이러고 막 돌아다니 생활을 하셨어요. 그게 옳다는 건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 감사절이 되니까 그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런 모습들 감사하고 이랬던 모습들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힘들어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악 물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길을 쓰고 감사하려는 이 모습들이 나를 바라보고 자랐던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또 그리움을 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감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신앙의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처럼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 헌금을 하라고 강연은 안 하지만 그래도 헌금을 담아서 평소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보면서 그런 것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계보를 잇는 그 모습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되게 또 힘과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런 믿음의 어른들도 계시는
그런 교회구나 하면서 좋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게 하나님 은혜 구원 감사하고 함께 하신 감사하고 주신 거 감사하고도 있지만 그 중요하고 좋은 거지만 또 하나 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힘을 내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올해의 추수감사절에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가져올 때는 제일 좋은 거, 그렇죠? 이건 미신적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제일 그런 거 사서 가져오잖아요. 한나가 바나나를 사다 달라고 자기는 바나나를 사고 싶다고 그랬어요. 어제 갔는데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갔는데 이렇게 반쪽짜리로 이렇게 된 바나나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이거 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다른 데로 또 이렇게 갔어요. 다른 데 가갖고 마트를 막 들어갔더니 거기에 정말 큰 게 이렇게 있길래 저걸로 삽시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 것들이죠. 사과를 하나를 사더라도 그거 탐스러운 걸로 사서 하나 드리려고. 요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전에도 말씀드렸죠. 헌금을 할 때에도 그냥 지갑에서 툭 꺼내서 아니면 ATM기에서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앞뒤 다 맞춰서 옛날처럼 다리미로 다리진 않더라도 그렇죠? 잘 어디 조금 끄트머리 접힌 데 있는 봐서 다 이렇게 펼쳐서 잘 차곡차곡 해서 가지런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런 사소한 모습들이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전수되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걸 떠올리면서 그리워하고 또 힘을 얻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그런 신앙에서부터 물려받은 거구나 라면서 느끼는 그런 든든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느끼는 든든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도 그렇고 특히 우리 다율이 다원이 찬양도 안 하고 이러고 있지만 열심히 찬양해요. 그리고 반전사 앞에서 열심히 우리 찬양팀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언젠가 애들이 보면서 찬양을 할 때 나이를 먹고 그래 그때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아빠도 그렇게 찬양했지. 이게 또 가는 거죠.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마무리 짓기 전에 잠깐 또 한 가지 더 잠깐 생각할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게 좋은 것들인데 지키기 어렵죠, 그렇죠? 그냥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만 적었으면 참 좋겠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러니까 되게 어려워져요, 그렇죠? 물론 이 말이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 뜻이니라 이래놓으니까 하나님 뜻이면 명령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명령어로 돼 있어요. 하나님 뜻인데 다 명령어로 기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뜻을 무슨 항상 기뻐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뜻인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니?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범사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원래.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이 슬퍼하면 안 돼 이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이게 명령이야 그랬더니 슬퍼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슬플 땐 슬퍼해도 돼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항상 기뻐하란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면 안 되고 막 한숨 쉬면 안 되고 고민하면 안 되고 안타까워하면 안 되고 괴로워하면 안 되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 명령이야 하나님 뜻이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잠도 자야 되고 그런 뜻 아닌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도 무조건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유를 갖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지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야 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지야,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고 보면 좀 달라지지 않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바울이 그 힘들어하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는 명령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명령하면 행동으로 몸으로 반응하는 건데, 마음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 혹시 있나요? 네. 29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징계를 받아 70년 포로로 막 끌려가고 이럴 때 하는 얘기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뭐요? 내가 평안이 재앙을 주는 게 아니라 평안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얘기 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명령이다 그래갖고 무겁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들지만 기뻐해야 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그게 내 마음이야. 너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는데 우리가 따를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감사의 이유. 하나는 내 감사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본이 되고 힘이 되고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면 기꺼이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올 추수감사주의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